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하늘에서 만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1년 마지막이죠?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오늘 또 마지막 한 시기를 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 연말 잘 보내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모든 복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늘 기쁨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계속해서 청결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 한 분도 걸리지 않으시고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곤천 지사님 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고 또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하십니다.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그 은퇴사를 하셨는데 아주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심한 울림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퇴하신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대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울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언제 막 문을 두드리십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할 때. 다른 사람의 집으로 방문할 때. 또요. 언제 막 문을 두드려요? 예? 안 열릴 때? 요즘 이제 다른 사람의 집을 우선 방문할 때도 그렇지만은 또 이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 화가 나가지고 나 이제 얘기 안 해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또 문을 두드리죠. 예? 야 나와라. 나와서 뭐 하자고요? 우리 얘기야 나와. 또 요즘 이 젊은 청소년기에 이렇게 들은 아이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해서 문을 탁 닫고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네, 안 나온대. 그러니까는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뭐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서 무슨 고민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또 뭔가 좀 털어놓고 싶고 얘기 좀 듣고 싶어서 막 문을 두드려도 대답을 해야 안 해요. 대답을 잘 안 해요. 안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뭐 하고 싶으신 거냐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에 보면은 우리 서로 뭐 하자 그래요? 변론하자 그러죠.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야, 나와라. 그 문 밖에 문 꼭 걸어 잠그고 들어가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문 좀 열고 나와 좀 얘기 좀 하자. 그 어린이 그 애니메이션 그 겨울왕국에 보면은 거기 이제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제 막 문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언니가 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 왕국의 문이 다 닫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왕국의 문이 열리면서 그 이제 주인공, 이 동생이 주인공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사랑은 문을 여는 것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 love is open the door. 그죠? 예. 여러분, 사랑은 문을 여는 것이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드디어 뭐가 돼요?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난 얘기,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돼요?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으시고 또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시? 기도하기를 원하시. 여러분 야곱의 환난이라고 그러죠. 야곱의 환난은 어떤 물론 이 야곱이 어떤 환난을 받습니까? 죽음의 위협에 처합니다. 그와 그의 온 가족,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히 빼앗길 그런 위험의 위기 속에 처합니다. 그때 야곱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와 또 그 가족과 그의 모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와요. 또 모든 재산과 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와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맡기고 기도합니다. 밤새 누구와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기도의 싸움, 기도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뭘 받아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뭐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즉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기도를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슬픔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숨어서 또 세상 다른 거에 빠져버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뭐 하자고요?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너 숨어버리지 말고, 졸지 말고, 안에 잠자고 있으면 좀 깨어 일어나서 나하고 뭐 하자고요? 이야기하자. 너 기도하라.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와 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로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증언 5권 16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어보는 바이다. 부족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면 주실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요. 왜 그런다고요? 이것을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생각해? 내 자신만 생각해. 내 자신만 바라봐. 현실적으로 많은 풍요가, 물질적인 풍요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다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참 우리 이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남가국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어떤 두려움 없이, 전쟁의 어떤 두려움도 없고, 또 이 모든 삶에 열심히 일하면 또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가 또 주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노동하러 하면은 참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뜻이, 그죠?
근데 요즘은 참 이 노동하면은 그래도 꽤 많은 하루 나가서 일하면은 힘이 몸이 힘들어도 이 돈은 많이 버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일만 열심히 일해도 300 이상은 번대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그 몸만 성하면 그죠? 예.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거나 술로 담배 마약 이런 거로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지만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먹고 사는 거 또한 이 돈이 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또 찾게 되냐면은 여유로운 삶, 또 문화를 즐깁니다. 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여흥이 있어요. 그런 것을 즐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예, 안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모든 세계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한국의 낮 시간이나 또 드라마하는 시간이 그들이 꼭 밤에 또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보기 위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꽤 많으시다. 그 외국 사람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더 할까요, 그죠? 예?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겠지요. 이런 모든 것에 우리의 시간들을 다 빼앗기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할 필요를 많이 느껴요, 못 느껴요? 삶이 여유롭죠. 또 세상이 재밌죠. 세상에 많은 어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 즐기는데 정신이 없어요.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요즘 뭐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핸드폰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핸드폰에 보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즘 핸드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세상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음악, 스포츠, 연극, 영화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모든 지식 요즘 그 백과사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핸드폰 들고 다니는 백과사전 뭐든지 다 해요. 그러니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핸드폰만 하나 있으면 먼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자기 것을 알리기도 하고 그거 핸드폰 갖고도 장사를 해. 장사, 커뮤니케이션, 무역도 하고 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안 차지? 하나님을 안 차지.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강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다 허락합니다. 야, 교회 열심히 잘 나가. 교회 나가. 열심히 나가. 또 헌금도 잘하고 뭐든 다 해.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예? 하나님과 기도로서 산 믿음의 연결만 안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전 믿음과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니까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전도는 당연히 안 해.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내 마음 편하게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단이 그걸 원한다. 너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해. 하나님 앞에 나가. 근데 뭐는 하지 마. 야 성경 볼 필요 없어. 그냥 뭐 말씀 듣기만 하면 돼. 눈 아프고 보기도 힘들어한데 그걸 뭐로 봐. 듣는 것도 다른 거 그냥 다른 거 들어. 그냥 가서 참석만 해. 그리고 뭐 하면 안 돼? 너 그냥 대중 기도만 해. 네 입으로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거기 더 앉아서 참여만 하고 보기만 하고 그냥 다니기만 해. 뭐 할 필요가 없는 내가 하나님과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필요를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예수님과 이야기하려고 마음의 문을 열려가지 않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이 일에 함께 해달라고 강구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싹 사라지고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빠서 내가 하는 일에 정신없이 쫓겨 사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쫓겨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쉬다 보면은 어느새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말씀 보는 것 일주일에 성경 한 장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예언실은 뭐 더더욱 안 보겠죠, 그죠? 이것이 사단이 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에게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문을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빛이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매우 주저한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엇을 듣기를 고대하고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달리고 간구하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탄원하는 그 소리 듣기를 원하시며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적게 하고 이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한 인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기도로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속 마음을 다 좀 주님 앞에 좀 다 털어놓고 완전히 좀 내려놓고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업을 행할 준비를 하려면 많은 기도와 가장 활기찬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함을 느낄 때에 사단은 그의 시험을 개입시킬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사단은 감히 우리 곁에 있지 못합니다. 부자 선지자 20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또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나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승리, 믿음의 승리,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사업의 성공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에서 오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의 밀실에서 온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네. 분명한 것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도로 준비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지 않으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요즘은 다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우리 속에 뭐가 준비된다고요? 기도가 준비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대화의 첫 시작은 뭐예요? 기도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그러므로 성경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의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심을 얻은 큰 나라, 큰 사람, 큰 민족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누굴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심에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와 좀 이야기하고 나하고 좀 같이 좀 뭔가 좀 해보자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기쁨으로 응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로서 실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지난 한 해 혹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대화하기 원하셔서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기쁨으로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기를 기뻐하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어떤 바쁜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더 바빠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아침에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진실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